우리 6월 달은 흔히 호국 보훈의 달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26년이니까 76년 흘렀습니다. 76년. 지금 남과 북은 서로 갈라지고 이제는 서로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은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경제적으로 어쩌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신앙인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땅끝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 어디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이 땅끝일까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땅끝이거든요. 근데 그 땅끝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휴전선 넘어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가 바로 지금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남과 북의 휴전선이 248km 동서로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섬나라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섬나라가 아닌데 막혀가지고 섬나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긴 담장을 우리 손으로는 허물기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허무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날을 위해서 고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보면 담으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248km 휴전선보다 더 길고 더 높고 그런 담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평생 동안 모세의 율법을 추종하면서 그걸 지키는 걸 자랑으로 삼고 정결 예식을 지키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 선민이다, 택함 받았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외인이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택함 받지 못했고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았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저렇게 사는데 무지한 것들이라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이 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문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올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성전 뜰까지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넘어서 그 벽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벽 안으로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매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바울을 향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폭행을 하고 만약에 천부장이 그를 빼내서 영내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거기서 밟혀 죽을 뻔한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죽을 뻔한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헬라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헬라 사람을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오해에서 비롯돼 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잘못 데려오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커다란 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과거에는 에베소에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심지어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이름 없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바치는 제단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까? 신을 찾는데 엉뚱한 데서 찾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것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이들이라.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담이 2000년 전뿐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담이 2000년 전에만 있고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우리나라는 지역별로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대로 나눠졌구나. 젊은 층과 연령이 있는 층이 20대, 30대가 완전히 문이 닫히는구나. 70대, 60대는 또 다른 세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나라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이 확인되고 더 담이 높아지고 더 분열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상을 몰라.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줄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 세대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애써서 이 나라를 세웠는지를 잘 모릅니다. 전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은 그 세대들, 그 어려운 시대를 겪은 그분들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세상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의 고민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 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담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흐르고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담, 세대의 담, 그리고 민족의 담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이 담이 시간이 흐르면 낮아지고 없어집니까? 우리가 전쟁을 한 지 76주년이 이렇게 6.25가 76년이 돼가고 있는데 70년 넘은 이 6.25 남북으로 갈라진 모습을 보면서 남북의 담이 더 낮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높아지고 견고해졌습니까? 우리는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담이 지금 해소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한 나라다. 이젠 통일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이 나라에도 이 남한 땅에도 더 이상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말하는 세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담은 높아지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이
영원할까요? 이 담은 결코 무너질 수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담이 이제는, 아까는 그랬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러했는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담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실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가? 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서로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피가 필요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양의 피를 바치면서 나 대신 하나님,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이 양의 피를 하나님 받으셔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양이 대신 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대신 죽는 것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 죄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양의 피를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 되셔서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더 이상은 양의 피를 갖다 바칠 이유가 없다. 모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기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겠다고, 간과하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그렇구나, 저와 우리들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것이 허물어졌구나, 이 담을 허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담을 이방인이 허물겠습니까? 유대인이 허물겠습니까? 아무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이 허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허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물지 못할 담이 있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휴전선 그 담보다 훨씬 더 견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말씀을 14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이 막힌 담이 뭐라고 말씀되고 있습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혹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혹은 어떤 민족과 민족 사이에 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 담을 뭐라고 하냐면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내가 담으로 나눠졌을 때 나의 원수는 이 담 너머에 있는 저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저쪽에 있는 자가 담 너머에 있는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휴전선 너머의 적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들이라, 저쪽은 또 휴전선 너머 우리를 향해서 원수들이라,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는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담을 넘어서 저 적을 없애면, 저쪽에 있는 것들을 없애면, 내 원수를 그래서 없애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휴전선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반목과 적대감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만 아는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 반목, 그 뿌리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인데 성경은 그걸 원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막 열심히 싸웁니다. 이 왼수 그러면서 싸우는데 진짜 왼수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부 사이에 있는 그 반목, 오해, 갈등, 담, 그것이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진짜 원수는 뭡니까? 그들 사이에 있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서로를 더 많이 품으려고 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반목, 그 정서가 바로 진짜 원수라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라지를 뽑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15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담을 하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15절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화평이라는 말이 아까도 나왔고 지금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이 그대로 지켜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안 받았으니까 저것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약속이 없다고, 율법을 안 지키니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율법 조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은 살리시지만 율법의 조문으로 된 그 모든 것들은 폐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없애시는 분이에요. 왜 없애시냐면 그걸 없애야 서로 화평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가 있냐면 이 율법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은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세대가 세대를, 민족이 민족을, 부부가 서로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나하고 성향이 조금 다르면, 그러면 내 안에 율법의 그 조문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적으로, 원수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의 조문을 내가 폐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내 율법의 그 본성,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옳지 못한 그 본성이 나와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파, 좌파, 진보, 보수, 세대, 학연, 지연, 혈연, 온갖 것들로 계속해서 규정하고 구분짓고 나눠서 내 편, 너 편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우리 다음 말씀입니다. 15절이에요. 15절을 보여주십시오. 이 뒷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다. 이 궁금한 것이죠. 이 세 사람이 누굴까? 이 세 사람이 내가 그러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내 안에 본성을 막 눌러가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새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새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새 사람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너희가 바로 신앙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안에서 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3의 인종이에요.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이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하고 했던 이야기, 예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율법의 지식을 알고 네가 유대인의 선생 됐지만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으로 깨끗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 지금 우리가 다 교회인데 여기 말하는 새 사람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이편 저편 나누고 갈등을 부추기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갈등을 잠재우고 아닙니다. 우리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늘로부터 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됩시다. 더 이상 반목하지 맙시다. 더 이상 담을 쌓지 맙시다. 우리는 화평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입니다. 이 편에 기대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잘 돼볼까? 저 편에 기대가지고 내가 좀 유리해질까? 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좀 나아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가 갈라져 있는 그 담을 예수님이 이미 허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또다시 담을 세우고 그래서 자꾸만 반목하게 되면,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이 민족이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 이 세대가 그렇게 되면, 부부 사이가 그렇게 되고 가정이 그렇게 돼서 쪼개지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무욕해 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는 다 먼 데 있는 이들이었잖아요. 그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18절 말씀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해요. 권속이 뭡니까? 가족을 말하는 거죠.
하나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유, 아버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하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 휴전선을 허물고 저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겠습니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고, 민족이 민족을 적대시하는데 지금 세상은 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도덕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불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엔 불가능은 없는 거죠. 남북이 하나 되고 쪼개진 막대기가 둘이 붙어서 하나가 된다고 에스겔서는 말씀했습니다. 다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다고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남북이 확 진영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고아원에 북쪽에서 나온 출신 고아도 있고 남쪽에 있던 고아들도 있고 그렇게 한 고아원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아이들을 입양해 가는 거예요. 입양해 가는데 남쪽에 있는 아이만 입양해 가는 것도 아니고 북쪽의 아이만 입양해 가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 있던 아이, 북쪽에 있던 아이 똑같이 데려갑니다. 둘이 데려가서 다 양자로 삼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북쪽 출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남쪽 출신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차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아이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날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하나 되었구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들이 자기 것을 버리고 우리한테 맞추면 그럼 하나 되지. 혹은 우리가 우리 것을 버리고 저들한테 맞추면 그러면 하나 되지. 근데 성경은 그런 방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냥 사이좋게 알아서 그냥 잘 지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만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은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한 아버지 밑에서 산다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한 아버지의 권속이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허물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셨고 하나 되게 하신 이 화평을 잘 지켜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